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위협 속에서 이 다윗은 졸지에 이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그의 명성과 그의 위치,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는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울 왕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데 어디에 간들 안전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불쌍한 존재가 되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이 어디 있든지 찾아내고야 말 것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 또한 현상범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믿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의 위치를 나라에 고발할 일들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는가? 놉이라고 하는 지방이었습니다. 그 놉이라고 하는 지방에는 바로 성소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소, 그리고 그곳에는 당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믿을 만한 자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자밖에 누구를 또한 더 믿을 수가 있겠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내가 믿을 자가 아니겠는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소를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이 작가를 아십니까? 르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이 장발잔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주 친숙한 이 책을 여러분은 아실 것이고, 그의 저자가 바로 이 빅토르 위고입니다. 우리에게 그 책의 주인공 이 장발장, 프랑스의 라브리 지방의 노동자였습니다. 가난한 자로서 배고픈 자신의 조카들을 위하여 그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징역 5년을 살게 되었어요. 이 틀롱의 감옥에서 복무하다가 4차례나 탈옥을 시도하는 가운데 점점 그의 형이 무거워지게 되니 19년의 징역을 살게 되었어요. 그가 추록한 다음에 어디에 갈 데가 없어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는가? 성당,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교의 집에 찾아갑니다. 사후에서는 이미 전과자라고 하는, 그것도 19년의 징역형을 산 자였으니 낙인 찍힌 자가 되어서 어디에 갈 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때 그가 찾아간 곳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같은 모습이에요. 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난 이 다윗을 보고 아히멜렉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다윗을 알아요. 다윗의 명성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울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그였는데 그가 나타난 모습이 초췌한 모습이요, 여러 부하들도 아니고 혼자서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알지를 못해요. 지금 이 다윗이 생명의 위협 속에 있음을 또한 그는 알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하죠. 왕이 나에게 명령을 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집행하라 하셨어.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머지않아 곧 이 청년들이 이곳에 모이게 될 것이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윗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배가 몹시도 고프니 다윗이 먹을 것을 찾아요. 이와 같은 가운데 제사장이 음식이 없지만 오직 한 가지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빵입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빵은 어떠한 빵인가 하면 이 제단에 올려놓는 빵이에요. 당시 이 성소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을 안식일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이 평안과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빵은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안식일이 시작될 때 내려요. 그리고
새로 갓 구워낸 따끈한 이 빵을 이 제단 위에 다시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일주일이 지나 말라버린 빵은 누가 먹느냐?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에요. 일반인들은 그 빵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 빵을 다윗에게 줍니다. 거룩한 자라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곳에 오게 될 소년들도 또 함께 먹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그 빵을 마치 낚아채듯이 받아가지고 배고픔을 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당시 법으로 보면 이 제사장은 그 시대에 이 성소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실천한 자였습니다. 그는 규율과 틀에 얽매인 자가 아니었죠. 당시 사회에서 먹을 것이 없는 자, 나그네 된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 그들에게 이 빵을 주어 우선 생명을 살리고 보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거룩한 빵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히멜렉의 행동이 잘한 것인지 또는 잘못한 것인지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에 대하여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잘하였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처한 자에게 그 날이 서로 안식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것이 거룩한 빵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돕고 나누는 것이 곧 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잃었어요. 근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만들어진 율례와 규례 법도를 지키는 것만이 능사다, 대사다, 그리고 왜 지켜야 하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처럼 이 습관과 규례, 이 규칙에 얽매여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었구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책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손 마른 병 걸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럴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잘못을 알게 하였는가 하면 안식일에 손 마른 병 걸린 죄인을 고쳤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오히려 물으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병든 자, 굶주린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고치고 먹이고 돕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렇게 먹을 것을 얻은 이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것을 또 요구하고 나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무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를.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그랬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에봇 뒤에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놓여 있나이다. 그것이 있나이다. 그렇게 답을 하면서 그것을 원하면 가져가라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받아요. 호신용 칼로 다윗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위협에서 자신을 호신할 수 있는 이 칼을 이 다윗은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소는 오늘날 무엇을 보여주는가?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 그것을 찾는 자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이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하겠지요. 저는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갈급한 자, 세파에서 지치고 상하여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 죽게 된 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지친 자, 그런가 하면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주눅들어서 더 이상 재기할 수 있는 이 힘이 없는 자,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인간관계의 두절로 인해서 그 마음의 아픔과 우울이 그치지 아니하는 자, 누구로부터 억울하게 해코지를 당하여 마음에는 쓴뿌리가 내리고 분노하고 있는 자, 세월이 지나고 보니 왜 살았나 후회스러워 흘러간 세월을 원망하고 있는 자, 우울증으로 손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어 너무나 힘겨운 상태에 있는 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를 반기고 맞이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저 한 일이란 그 나라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 장군을 때려눕히고, 그리고 사울왕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가 이렇게 애매히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 속에 처했어요. 그 결과는 거꾸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망친 다윗.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곧 거룩을 추구하는 곳으로 그가 찾아왔으니 그곳에서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금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사랑 없어 각박한 혼탁한 이 풍조로 인하여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러므로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들을 끌어안아야 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영육간에 상하고 지친 이와 같은 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우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교훈을 얻겠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빵을 먹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빵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번 사용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The bread of life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교회들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심령에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의 떡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속사람이 살아나니 영생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윗은 그 성소에서 또 무엇을 받았어요? 칼을 받았어요. 그 칼은 자신이 이겼던 그 거인 이 골리앗 장수의 칼이에요. 그 칼을 뽑아서 골리앗 장수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 칼을 받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쿵쾅거렸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감동이 임하였겠지요. 자신이 골리앗을 죽인 것 때문만 아니라 그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 장수와 대적할 때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생명을 무릅쓰고 사투를 할 때에 그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골리앗 장수 앞에서도 그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하여 승리하게 하셨으니 그 칼을 받을 때에 그의 심장이 뛰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울 왕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지, 그와 같은 생각을 얼마든지 그는 다시금 상기하였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바로 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칼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확신으로 주시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칼인 것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오는 자들마다 이 악한 영과 대적하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러므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사명인 것이니, 이처럼 빵으로, 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위로받고 힘으로도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게 하는 일, 이 일에 쓰임받는 산돌중앙교회요, 한국교회요, 또한 이 일의 수종들은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